감사합니다. 네, 우리 앞에 계신 분들 또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은 각자의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만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환경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이고 또 나의 선택에 의해서도 이제 나의 정체성은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가요? 지금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함께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면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갖고 계신 거예요. 안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시간 낭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배자의 정체성이 아닌데 여기 와 있으면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왔지? 나는 누구지? 나는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 정체성에 대한 정의 혹은 이야기는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처음 가진 사람이 이제 야곱입니다. 창세기 32장 27절과 28절 보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브니엘에서 이제 씨름하고 난 다음에 야곱을 이름을 바꿔주셨거든요. 그 바꿔주신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이 이름을 한 사람, 야곱의 이름으로만 본다면 그때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이 되는 거죠. 야곱의 정체성을 그 당시의 상황으로 우리가 설명해 보자면 직접적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양치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집에서는 어머니를 많이 도왔지만 외삼촌 라반의 집을 가서는 이제 목동으로 살아가거든요. 결혼도 했지만. 그래서 양을 치는 사람, 목자로서의 어떤 정체성 혹은 남편으로서의 정체성 그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그냥 한 사람 야곱으로만 보지 아니하고 야곱의 후손으로서의 이스라엘 혹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이스라엘을 본다면 그것은 민족을 이스라엘로 보는 거죠. 그들의 정체성은 그들이 어느 땅에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그 정체성이 바뀌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을 때 70명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보면 14절까지의 말씀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땅에서의 정체성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아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이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뭐냐면 노예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겁니다. 그 정체성을 바꾸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할 때는 노예로 택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애초에 부르실 때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그들의 자손이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 노예 생활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건져내시는 거예요. 출애굽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새로운 정체성이 있는데, 우리 출애굽기 15장 5절에서 6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 하나님이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제사장의 나라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면 이 정체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시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규례들을 주셨던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은 세우시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우상을 예배하는 자가 돼버리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예배자의 자리에 세우시는 과정 가운데 오늘 함께 본 말씀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한번 같이 3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그래서 이제 예배자로 이제 서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었을까요? 지금 이제 다 서서 이제 예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계신가요? 어떤 마음이세요? 이 자리에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진정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하고 계신가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서서 예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한 절만 보면 이들이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앞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하고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에 마이크 게이트는 꺼주세요. 소리가 자꾸 죽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로 하나님이 이제 진노를 하시고 그 진노로 인해서 대략 죽은 사람이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요 33장 10절이 있기 전에 죽는 걸 봤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예배 자리에 서서 예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도 잘못하다간 까딱하다간 저렇게 죽겠구나. 잘해야지. 뭐 이런 생각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영과 진리로 기쁨으로 예배하기보다는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을까요? 두려운 마음으로 야 이거 우리가 우상 섬겼다가 저렇게 다 죽는 걸 보니까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사실 예배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그와 유사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경우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하지 않고 어디 놀러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죠. 네.
가다가 무슨 일 생길 것 같고 벼락 맞을 것 같고 돌아오다가 큰일 날 것 같고 내일 무슨 일이 꼬일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이들도 있다는 거죠.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치실 것 같고 나의 삶에 어려움이 생길 것 같은 생각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요. 지금 어떻게 보면 33장 10절에서 다 서서 예배하고 있지만 상당수는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죽어가는 사람 봤기 때문에, 3,000명가량이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단어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경외라는 단어가 사실 어원은 같습니다.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다라는 것과 두려움과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할 때 이 경외의 차이점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단지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오셨죠? 네, 하나님이 어떻게 치실까봐 오늘 꼭 살아남으려고 나오신 건 아니죠. 오늘 우리의 예배의 삶을 보면 두 가지 예배를 사실 드리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예전적 예배를 사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주일 예배는 대부분 예전적인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어떤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것, 혹은 격식을 갖추고 있는 것, 어떤 순서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임례에서부터 이제 축도까지 이어지는 예전적인 예배입니다. 근데 이러한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을 알게 하냐면 내가 예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의 어느 부분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적인 예배가 우리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내가 예배한다 혹은 내가 예배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구분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예배다, 예배가 아니다 라고 구분하는 것도 그런 예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실 때 몇 시쯤 오세요? 1시간 전부터 오시는 우리 권사님들 계시거든요. 와서 기도도 하시고 하십니다. 그런데 와서 기도만 하는 건 아니고요. 보니까 이야기하기도 하시고 다른 일 하기도 하시고, 주일날 같은 경우는 설교 노트를 드리니까 오셔서 답을 열심히 찾아서 쓰시더라고요. 이렇게 성경 본문 찾아서 답도 쓰시고 미리 성경 말씀도 읽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1시간 전부터 와서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사람도 만나고 하다가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예전, 여러분 주일 예배 때 여러분이 이제 9시, 7시, 8시 예배, 일부 예배도 드리고 11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사람의 태도가 확 바뀌는 순간이 있어요. 예배 때 분위기가 바뀌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임례 찬송이 시작되면, 그저 옆에 있는 분하고 잠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도 갑자기 임례 찬송 박원승 권사님 오르간을 꽉 누르면 분위기가 확 바뀌잖아요. 예배 이제 시작되는구나. 그리고 이야기하던 것도 멈추고 다른 일 하는 걸 멈추고 그때 내가 예배의 그 자리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임례와 같은 그 시작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이제 예전이라고, 예전의 한 부분인데 예전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예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도 하고 뭐 다른 것도 하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게 시작되면 예배 드리는 사람이 돼야지 하고 이제 바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우리는 예배에 대한 일종의 어떤 만족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에서 경험하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것은 단지 설교를 통해서 깨닫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은혜들을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때로는 누군가 대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앞에 예배 시간에 기도해 주는 걸 통해서 어떤 때 눈물 날 때도 있거든요. 때로는 누군가 이렇게 찬송을 불러주는데, 아니 누가 찬송을 꼭 특성을 하지 않아도 같이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때로는 성찬을 받으면서, 때로는 그 예배에 엄숙하게 혹은 거룩하게 드려진 예배의 분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냐면 내가 예배했다, 혹은 내가 예배의 자리에 예배자로 서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느끼고 경험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예배에서 경험하는 만족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통 이렇게 표현해요.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이런 예전적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예배 드렸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경험하는 그 충만함을 통해서 뿌듯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가 참 많은데 예배 가운데도 이런 예배들이 있잖아요. 특별 예배, 초하루 새벽기도라든지 우리가 이제 다음 달부터 시작한 이제 특별 새벽기도회 같은 때 특별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을 때 그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경험하는 만족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별 새벽기도하고 새벽에 여러분 별 보고 집에 가면 어떠세요? 뿌듯해요. 내가 새벽기도했다는,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그것만으로도 어떤 특별한 경험들, 만족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 꼭 예전적 예배라고만 다 고집할 수는 없지만 예전적 예배로만 우리의 예배가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에서 오늘 서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모세도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호수아만 회막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일상적으로 예배의 시작과 끝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따가 축도하면 다 가시잖아요. 끝났으니까 예배가 끝났다라고 갑니다. 예배의 순서의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구분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예전적인 예배로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는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는, 그러니까 주일날 이렇게 우리가 격식과 순서와 이걸 가지고 드리는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의 또 다른 모습이 있는데 그 예배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사실 우리가 드려야 하는 두 번째 예배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축도 끝나고 집에 가시면 예배가 또 시작된 거예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시작이 된 겁니다. 예전적 예배는 끝났어요. 축도하면서 끝나신 거예요. 악수하고 가시면 끝난 겁니다. 그런데 삶으로 드린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가장 큰 특징은 예전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예전적이지 않다는 것은 예배의 순서라든지 형식이 따로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예배라는 걸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례송 시작하면 예배 시작하는구나, 축도 끝나면 예배 끝났구나, 우리가 이렇게 인식을 하지만 삶으로 드린 예배는 그런 순서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 내가 예배하고 있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삶이 예배라고 할 때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가장 잘 표현하는 성경이 있다면, 성경 말씀이 있다면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우리가 예전적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뭔지를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만약 세상과 우리가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을 잡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삶을 예배로 드리는 삶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나를 거룩한 자로 구별하여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예전적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의 삶의 시간을 이 시간 구별해서 드린 거거든요. 때로는 봉사로 드리고, 때로는 예배 인사자로도 드리고, 때로는 예배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 앉은 것으로도 여러분 삶을 그렇게 구별해서 드린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구별된 자로 세상에 나타내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삶을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거기서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유별나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배가 딱 시작되면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딱 정리하잖아요. 그래서 해야 할 것만 하시잖아요. 하지 않을 거는 예배 시간에 안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것과 믿음 안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별해낸 것을 살아낸다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해야 한다고 하면서 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해내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삶을 내 삶의 현장 안에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예전적 예배를 드리고 그 순간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새로운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끝나고 여러분을 세상에 제가 축도할 때 보내는 거는 파송해서 보내는 거예요. 이제 여기선 예배는 끝났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예배를 시작하라고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란 사실은 모든 우리의 삶의 시간이 예배의 순간이 되는 거죠. 나의 삶의 모든 순간, 우리의 일상의 시간들이 사실은 예전적 예배와 삶으로 드린 예배로 구분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게 다 예배라는 겁니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참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라고 할 때 이 예배의 범위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넓은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제 앞에 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서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에 나올 때 가장 큰 생각, 가져야 할 가장 큰 마음의 중심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코람데오는 코람데오는 뭐냐면 신전의식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의미입니다. 코람데우스, 코람 한 앞에서, 데우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합쳐진 단어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예배는 사실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코람데오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인식하는 게 무엇인지를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달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베델에서 야곱의 사닥다리 돌베개 자고 베고 자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상을 보는 장면인데, 야곱이 그때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내가 있었던 그곳, 돌베고 잠자던 그곳,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 여기는 어딜까요? 여러분이 이제 내일 출근해서 직장 가서 살아가는 그 시간, 그곳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과연 하나님이 내가 서 있었던 그 자리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작입니다. 여기는 내가 서 있는 곳입니다. 야곱에 있어서 여기는 다만 베델이었을 뿐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꼭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거기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기는 어디신가요? 나의 삶에서 여기라고 불리는 곳, 그곳이 어디든지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영과 진리로 진짜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경외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두려운 일은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심판을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가 계실까요? 대언자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거든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대언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통로 중에 하나가 이 대언자거든요. 요한일서 2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나에 대해서 대언해 주신, 대신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자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이유,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 대언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대언자에 대한 경험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저도 어제 우리 장로님들 이제 진급 과정 시험도 보시고 이제 심사 인터뷰도 하시고 하셨는데, 목사 안수 받을 때도 그런 과정을 똑같이 거칩니다. 매년 시험 보고 이렇게 인터뷰 심사도 하고 요즘은 이제 심리 검사도 하고 뭐 다 하거든요. 그런데 벌써 뭐 20년 훨씬 지난 일이지만 목사 이제 진급 시험을 볼 때 충청연회에서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이제 감리사님들이 심사하는데 쫙 앉아 계시고 이제 진급하는 전도사들이 이제 거기에 한 명씩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심사하러 갔는데 이제 질문을 보통 하거든요. 저한테 그 목사님들이 대부분 이제 감리사 하시는 분들이세요. 지방 감리사님이신데 저한테 질문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감리사님이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지내고 있냐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지내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왔죠. 그리고 잘 지내고 있다고, 그리고 잘 하라고 그러시길래 됐다고 나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심사가 뭐 이렇게 끝나나 그러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저에 대해서 막 이야기해 주시고 물어보셨던 그분이 바로 쫓아 나오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충청도에서 이제 목회를 하셨었는데 그때 그 교회에 그 감리사님이 청년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렸을 때 제 성장하는 것도 보고 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감리사님이 되셔서 제가 이제 목사 진급하는 과정에 심사하는데 그분이 들어오신 거죠.
저는 그분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모습도 아니고 기억할 수도 없고, 근데 그분은 이제 저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심사가 쉽게 끝났어요. 다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누가 물어보면 다 대답을 그분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대언자가 있었던 거죠. 네. 여러분, 대언자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결코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해주시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사실은 여기입니다. 야곱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기 과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여기인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이 계신 것만 예배가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라고 믿고 살아갈 때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야곱의 고백처럼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라는 고백,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이 예배가 되는 예배자로 서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예배자로 우리가 서 나갈 때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우리의 삶의 변화와 또 예배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그 은혜의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가 서는 삶의 자리 그곳에서 여기 계신 하나님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계심을 언제나 알게 하시고 항상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놀란 은혜로 능력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주님 앞에 기뻐 드리는 예배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가 온전히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믿음의 고백으로 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능력으로 권능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